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큰 죄인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구원과 감격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이제 명절을 맞고 연휴를 맞아서 긴 휴식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한 고향과 친구와 부모를 뵙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휴식과 연휴 기간 가운데 원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또한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 민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혹 주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민족의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정치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조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와 안보가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땅이 소망에 있는 나라, 청년들이 힘을 쏟고 힘을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나라, 주님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정말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주의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가 이 한 해 가운데 가정 예배로 이 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자 작정하였고 결단하였사오니 한 주 한 주 드려지는 가정에서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온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작은 한 가정의 삶으로 한 교회가 삶으로 주님 이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일본과 북한과 여러 선교지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교회가 흥황하고 번성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목사님 보세요. 가온이 아온이는 뒤에 목사님 거기 보느라고 요거 보세요.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자 들으려고 엉덩이 바로 딱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기도. 자 오늘 다 할 수 있는 믿음 한번 하나님 말씀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맞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줬댔죠. 비밀이 뭐였지? 예수님이 매 맞을 거고, 예수님이 놀림 받을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너무 힘든데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다 그랬어?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들아 죽기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번쩍.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우와, 예수님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서 집을 3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랬댔잖아. 그리고 우와,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뭐냐고 하냐면 변화산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짠 하고 예수님이 변한 거를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이 산 이름은 변화산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와구 아 너가 맞고 내가 맞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지?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팍 하고 쓰러져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귀신 내쫓아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됐어요. 예수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이고 너희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봐. 그래서 그 아이를, 거품 물고 쓰러진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그 아들이, 귀신이 그 아들 속에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예수님을 보자마자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땅바닥에서 뱅글뱅글 좀 막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때문에 빙글빙글 돌고요, 어쩔 때는 불 속으로도 쑥 들어가고요, 어쩔 때는요 물 속으로도 막 죽으려고요 막 뛰어 들어가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잡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귀신이 잔뜩 든 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 잘 들어봐. 딱 집었어. 정신 차려. 예수님 뭐랬냐면,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볼까?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눈을 탁 뜨더니 아들을 탁 보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게요? 귀신 봤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야호! 막 거품을 물고 살았던 사람이, 야호! 예수님 다 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아들이 이제 잘 보여요. 이제 잘 들려요. 막 이렇게 막 기뻐했대요.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 말만 하면 다 돼. 예수님의 말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제자들이 물어봤어. 예수님 근데요 있잖아요, 우리는 왜 못 내쫓았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 귀신 못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얘들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제자들은 귀신도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 땡! 뭐가 없었다 그랬어?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다 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걸까? 나는 조금만 하는 걸까? 언니는 조금만 하고 예수님이 다 하는 게 믿음일까요? 나는 조금 하고 예수님이 다 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뭐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았냐면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세요. 이랬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까?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손도 해볼까?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이 자꾸 잊어버려져요. 이 믿음은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너 어려운 일 당했지? 그러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온유가 하려고 하지 마. 가온이가 하려고 하지 마. 누가 해? 예수님이 다 하세요 하고 나는 못해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라고 기도하면 귀신도 내쫓고 어려운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말해서 기도해. 어떤 믿음을 가져?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해줄게. 나한테 다 맡겨.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내가 자꾸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늘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암송 말씀 해봅시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네. 비슷한 말이 반복됐는데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 같은 항렬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어린아이 영접, 예수님의 영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좀 쉽게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입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실제 영접함이라 빼버리면 외울 것도 몇 절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우리 온유와 가온이와 하온이를 보면서 영접하는 마음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말이 이제 입에 좀 익어야 되니까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아직 좀 서투지만 하다 안 되시면 밑에 잠깐 보고 하시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야 시험을 봐야 우리가 머리에 남듯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고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이제 명절을 맞고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오후 순서가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무척 밝습니다. 네, 저는 연휴가 길어서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명절 되고 또 음력으로 또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밝은 얼굴로 앞뒤 좌우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9장 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뒤에 순서도 없고 또 내일부터 연휴가 되니까 좀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눈치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조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네,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길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행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라고 합니다.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임 당하게 하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또 유대인 지도자, 공회 의원들, 또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십자가에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넘겨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넘겨졌다고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보이기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우리 모든 일, 십자가까지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전 우주적인 일들은 다 누구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좀 오랜만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 건널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 1장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 읽기 하다 딱 잡으면 무조건 창세기 1장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읽어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을 정말 수없이 읽었습니다. 뒤는 몇 번 안 읽었어도. 근데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그 말씀이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막 정말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웅장한 그 감동이 그대로 살아있고 가슴을 탁 치는데 맞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올해 그 1월 1일 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였죠. 이 한 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는 그 말씀을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에다가 사탄아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을 뒤 따라가는데 제자들의 뒤에서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말싸움한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한 말씀을 싸운 것을 알아들으셨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차마 이런 일로 싸웠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왜 싸웠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서열 싸움, 자리 싸움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왜 이런 자리 싸움, 서열 싸움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뭐 말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자랑할 때 밑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내쫓다가 실패하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아이고 그것도 못하면서 나는 하늘 영광 받는데 네가 그게 뭐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자랑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고 뭔 일이 있으면 배가 아프고 그런 잘난 꼴 하면 또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싸우게 된 그 원인 중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위기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마음 생각에는 야,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드디어 큰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뭔가 하려면 자기도 이제 뭔가 한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가 그 나중에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일이 끝나기 전에 나름대로의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자기 대충 서열을 정해놔야 나중에 군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변화산 사건이 있고 마침 귀신 내쫓지 못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더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과 여기서 밀리면 안 돼라고 방어하는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고 신경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 게 35절입니다. 제자들은 이래야 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신 게 35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된다는 말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앞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위에서 앞에서 놀아야 그 중에서 어쨌든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를 어필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내 존재를 각인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눈에 띄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이 그래도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 저도 세상에서 살 때 마찬가지예요. 회장 눈에 띄어야지 밑에 사원 눈에 띄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서고자 높은 자리에 성공하고자 하면 끝에 자리에 가 있어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안으셨어요. 우리 가온이와 온유를 안고 하온이를 안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굉장히 그래도 잘 대해주고 아이들 인권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인권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보다 더 높은 그런 대우를 받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당연히 귀하지도 여기지 않았고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 지극히 낮은 존재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지극히 낮은 사람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급이라고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 영접하는 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귀다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받다, 리시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내 마음에 받고
어린아이와 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그 믿음이 뭐냐면 곧 지극히 낮은 어린아이, 지극히 낮은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귀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가는 그런 것, 천국에 가는 그 은혜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힘없는 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준과 생각을 바꿔놓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기에는 믿음하면 무엇입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는 어린아이 같은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305장 찬송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를 주님이 건지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받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리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갈등의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누가 높냐는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서로 내가 이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것, 이 경쟁심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세인과 죄인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세요. 본인이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성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적당히 올려주시고 사용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정말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실하고 겸손한 분들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뵐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훌륭한 겸손한 중직자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한 여러분 모두 다 너무 작은 교회에서 사실은 다 좀 직분 하나씩 다 드리고 좀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낮은 자리에서 다 묵묵히 섬겨주셔서 사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권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섬김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정말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낮은 자리에서 애쓰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보고 아는 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인간인지라 잠깐씩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내시다가 그런 마음 드시면 오늘 이 암송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안 풀리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접해드리고 알아듣지 못한 것 제가 사과드리고 제가 여러분 잘 높여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만 있는 것, 생각과 사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낮아지는 섬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거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38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38절 보니까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누구냐? 요한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12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이야기하냐면 제자들 생각에 귀신을 내쫓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12 제자들 자기들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만 그 허락된 줄 알았던 특권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다가 얼마 전에 실패했어요. 아 이게 웬일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위 말하는 듣도 못도 보다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자들이 우리만 자기만 갖고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싣고 갖고 있다가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겠죠.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지마, 그거는 내 권리야, 나만 하는 거야 라고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피아노 반주하고 나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다 잘 쳐 보이는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쓱 갑자기 뭔가 이렇게 쫙 매형 연주를 하면 저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막 병을 고치고 막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우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참 저번에 우리 교회 계속 나오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금하게 하지 말어, 내쫓지 말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 편이야, 그 사람도 내 제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편이야, 그 사람도 내 제자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설마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아 놓고 뒤돌아서 예수는 사람이고 예수는 나쁜 인간이고 예수는 죄인이야 이렇게 욕하겠니? 아니잖아.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나를 따르는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말고 그냥 좋아하는지 아닌지 매 이야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이라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어요? 요것만 내 거야. 요건 내 거야라고 하는 아주 편협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타적인 그런 딱 울타리를 쳐놓고 너하고는 나는 달라라고 하는 배타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단적이고 자기 그릇만 챙기는 이 편협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누구로 부르셨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 어떤 자격 조건 놓지 않고,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다른 여러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셨잖아요. 여러분 각각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귀신을 내쫓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으로 나만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나만 예수 믿는 거야. 내가 믿는 십자가, 내가 믿는 예수만 옳은 거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전 직장 동료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믿지 않는 분이에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자기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교회 아주 열심히 열심으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한 2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이제 거리를 이사 갔는데도 힘들게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아우 회사 와서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좀 옮겨라. 뭐 왜 그렇게 멀리 다니냐 했더니 그 이제 그 사람 얘기가 거기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옮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말이야. 우리 교회라는 그 말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막 그 우리라는 것을 앙줘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도 이야기하고 속으로도 그 우리 때문에 망한다. 그 우리를 버려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은 좋고 당연히 가지면서도 또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역이라는 것을 버리거나 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도 멀리서 나오는데 옮겨가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을 주장하는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그 특권적 의식, 배타적인 그런 신앙은 십자가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40 후반에 한 49 정도에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6, 7년이 돼서 이제 한 50 한 중후반이 되었죠. 그 사이에 이분이 이제 그 직업도 바뀌고 업종 자체가 바뀌고 회사도 바뀌게 돼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힘든 이제 일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가끔씩 만나서 식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야. 지금 너무너무 좋아. 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천주교니까 은총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커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막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것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좀 강요하거나 막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시켜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이제 이야기하다가 식사하다가 자기가 감동받았다고. 자기가 보기에도 그 사람 참 신앙이 좀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나. 얼굴이 좀 화끈하면서 제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천주교는 문제가 많아.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 천주교는 자칫하면 이단이야. 우리가 이런 비난과 판단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만 옳겠습니까? 우리만 옳은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경제 돈 버는 이야기하고 주식 시세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을 다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보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증명하겠냐는 것입니다. 41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누군가 그래 잘 믿어라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한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주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예수님 당시나 그 초기의 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 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그 숭배하는 그 당시 문화나 이방 신들의 그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단한 권세 가운데 정말 몰래 가슴 졸이며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물 한 그릇 주는 사람도 자칫 너도 같은 폐지하고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싹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열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구나. 실제 살면서 그 많은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같이 합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구나. 나만 옳다고 내 것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열고 편협함을 버리고 배타적인 그 담을 허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구나. 세상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그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용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의 제자야.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물 한 그릇 주는 자가 곧 나의 제자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니까 믿노라 하고 다른 사람을 시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통 맷돌 돌리는 이런 돌이잖아요. 그것도 무거운데 연자 맷돌은 사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거 목에 메고 여러분 물속에 바다에 반 던져주면 절대 못 올라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잘못인지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노라 하는 믿음은 세상사 일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3절에서 48절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손과 네 발과 네 눈이 혹시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그 눈, 그 손, 그 발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과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눈 따로 발 따로 손이 각각 자기가 잘못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눈을 정욕된 눈으로 보게 하는 내 생각이 문제인 것이고 범죄를 하게 하는 이 손이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내 생각, 내 명령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마음의 판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기준과 가치관과 내 행동 방식과 내 생활 양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편협한 가치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기준과 생각과 교만함으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알고 배우고 철떡같이 믿고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철떡같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느냐? 그러면 낮은 자리에 내려와. 네가 진짜 믿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네가 진짜 믿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에 이제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소금이 49절 보면 불로 소금 치듯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소금을 이렇게 치면 여러분 주부님들이니까 아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요. 배추 이렇게 절일 때 소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빳빳하던 게 좀 부드러워지죠. 빳빳한 거 꺾으라는 얘기예요. 소금 치듯이. 뭘로 네가 소금 그렇게 안 하면 불로 그렇게 할 것이야. 너의 교만함을 꺾을 것이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라고 하시죠. 소금은 음식이나 뭐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 녹지만 그 짠맛은 유지해요.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맛이 제대로 살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소금같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누가 높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라. 샬롬. 평안을 누리라. 누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화목하는 것이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높다고 해서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 네가 더 높아? 이래야 화목이 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만 오라라고 해서는 화목할 수 없어요. 내 거에 넘어오지 마라고 해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맞아. 너 잘하고 있어. 다 열어주고 오픈하고 같이 가야 화목할 수 있어요. 믿는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셔서 섬기시고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 주님 앞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우리도 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모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나는 아니야? 아니죠. 네. 다 데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 많은 다양하고 무거운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 가족과 친척도 모임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섬기시고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가사들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눌 말씀이 있겠다 마음에 좀 생각이 됐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래서 날 사랑하신 것,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남은 나의 모든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 굳은 마음 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멘.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아멘.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주님 닮아가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그 사랑하라고, 화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제해주셨어요.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아멘.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멘.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해요. 큰 역에서 얻으신 은혜 감사해요. 그 감사와 기쁨이 내가 나를 주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건져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닌 줄 믿사오니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감사하여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내 밥그릇 챙기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함을 버리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들은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정작 나는 누가 높냐고 내 자리 다툼하고 설 확보하고 내 위치를 정하려고 주님 내 밥그릇 챙기려고 살았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서 앞서고자 하느냐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에 섬겨라고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높습니다고 하나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물 내가 걷고자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고자 하나님 나는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이고 거만한 자이고 욕심 많은 자이고 편협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해운자 내 교만함으로 잘 될 줄 알았사오나 잊어보니까 주님 내가 내 교만함으로 되는 것이 아닌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나를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 입으로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주님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셨는데 주님 잊어버릴까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편한 사람만 골라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길을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귀하게 여김을 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믿사오니 주님, 나는 이제까지 의심을 내쫓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하는 것은 나에게만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제사장을 나가 믿사오니 주님, 나의 교만한 눈을 멀어도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로 도와주옵소서. 정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높은 존재인지 내가 주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낮아지는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낮아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재단하고 모든 삶을 균형하고 올가매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유하는 말씀들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뻣뻣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이것저것 판단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말씀의 잣대를 들이려고 그 사람은 남는 것이야. 말씀의 잣대를 들이려고 죄라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지적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믿사오니 구원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큰 죄인을 건지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자리 다툼을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의 말씀 따라서 낮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편협한 믿음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자가 아닌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까지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의 잣대에 들이댔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나를 올가매고 공동체를 올가맸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다양함이 다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밖으로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넓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화목하는 것이 믿사오니 이 한 주간 또한 각처에서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복음의 싹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거둔 것이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풍성한 가운데 주님 것 구별해 드렸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그 심령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